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살면서 한두 번씩은요,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뜻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사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순조로웠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출판사도 제가 등록을 했고요. 또 인쇄 기획사도 차려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인터넷 선교를 하는 교회로 교회를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동로에 정식으로 등록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되었는데 이게 몇 달 해보니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은 인터넷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선교는 거의 뒷전이 된 거예요. 이게 선교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생활비 벌기 위해서 명함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그나마 돈이라도 벌었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돈도 못 벌었어요. 이게 생활비도 잘 못 버니까 계속해서 카드를 썼거든요. 근데 카드만 계속 쓰다 보니까 카드 빚이 진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가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에 대한 이런 혼란이 오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낙심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낙심이 되니까 나중에는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한다고 집에서 나와서 이 사무실이 경기도 성남에 있었는데 이제 성남까지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다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차를 돌려서 동해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막 갔어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강릉이더라고요. 강릉. 그래서 강릉 가서 그 강릉의 바다에 방파제 앞에 딱 앉아서 바다를 하염없이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벌겠다고 일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돈을 벌려고 이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해 보겠다고 그래서 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품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낙심이 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큰 낙심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낙심을 했던지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더 바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크면, 얼마나 낙심이 컸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 지금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직전 18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상대해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질 정도로 비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이 아합왕의 수레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왕 앞에서 달려가면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야, 이제는 됐어. 이제는 아합왕이 바뀔 거야. 이제는 백성들이 다 바뀔 거야.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합왕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바알 신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바알을 숭배해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협박을 해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막 협박을 합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뒤바뀌고 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실망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너무나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더 이상 자기가 이 땅에 살아서 무언가 해야 할 이러한 삶의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정말 큰 낙심에 빠져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목숨 여기서 끝내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낙심에 빠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낙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가? 그냥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탈진해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낙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좌절감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언가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절망감, 바로 이러한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 엘리야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처럼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안 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했던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정말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정대순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집사님께서 이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집사님은 끝내 돌아가셨죠.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진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 목회자이지만 마음에 실망감도 생기고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런데 사업이 안 돼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뢰와 그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정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무너지고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낙심하냐? 왜 너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큰 낙심에 빠져 있어요. 낙심에 빠져서 뭐라고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낙심해서 넘어져 있어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낙심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주시는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사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 천사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 천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그 천사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진짜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천사이든지 하나님은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엘리야처럼 낙심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힘을 얻으시고요, 다시금 일어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는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위로를 받은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그 답답했던 마음, 그 실패했던 것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바알 섬기고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들과 싸웠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헛수고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겹게 싸웠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엘리야가 실패한 걸까요? 정말 엘리야가 실패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야가 보지 못하고 있는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실패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큰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시구나.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떡을 먹고 육체의 힘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막 환영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자유를 얻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도 실망합니다.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군중들, 백성들 다 실망해요. 실망하니까 낙심에 빠져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낙심하셨나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절망하십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완전한 실패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낙심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로뎀나무 아래 넘어져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제 그만 끝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엘리사를 세워서 후계자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다시금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한경직 목사님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평양 숭인 상업학교에서 교사로 초빙되어서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당시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근데 이 일제 강점기에도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민족 청년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생각만큼 환경이 현실이 좋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던 것입니다. 일제 탄압이 더 심해졌고요. 또 지역에서 사람들의 반대도 너무너무나 거셌던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전혀 뜻한 대로 되어지질 않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깊은 회의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네, 회의와 낙심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확신을 붙들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동안 때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실패할까? 왜 기도하는데 실패할까? 왜 그토록 간절히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안 하실까? 왜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인생이 자꾸만 더 이렇게 힘들어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들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쓰러져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면 이러한 생각도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내시기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했음에도 실패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장 눈앞에 실패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다시금 힘을 내서 힘차게 일어나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